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얼굴을 좀 활짝 펴시고 웃으시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어저께 창조과학에서 우리 최 장로님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정말 거기서 환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볼 수 있는 얼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testify 하신다,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건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디파짓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디파짓.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디파짓 하면은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는 디파짓 하면 탁 돌아가지요. 이거 고민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게 디파짓 혹은 다운 페이먼트. 우리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20만 불을 다운 페이 했다, 디파짓 했다, 시큐리티 디파짓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디파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완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디파짓 해주신 것밖에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외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내적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증거인데요, 내적인 증거는 우리가 주관적인 증거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뭐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확실히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이상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내적인 성령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3대째 그 영국 요즘엔 성공회죠, 이 에피스코팔 처치의 3대째 되는 목사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 이 땅에 조지아에 와서 3년 동안 선교사로 또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교도 열매 없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저의 마음속에 고민에 잠겨 있을 때에 어느 날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스트릿에 있는 장소에 가서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서는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오직 인간의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는 대목에서 듣고 있다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문자 그대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3대째 목사의 가정이고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하고 정말 신학자와 같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이어오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교회를 알고 목사님을 알고 우리 교우들을 아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단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정말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나가질 못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지난 1980년도에 가을 어느 날쯤 성가대석에 제가 앉아 있다가 성령의 임재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들인데 그것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는 이 역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서 변화시키는 그런 내적인 역사가, 그런 증거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충청도에서 자라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산기도의 부흥성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뭐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집회하고 나서 막 그 통성기도 하자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 따라간 권사님 옆에 이렇게 있다가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해도 진심으로만 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요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질책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 생각, 마음, 거기에 대해서 질책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들려오지 않던 소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질책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하면서 제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는요 제가 옛날에 띄어먹었던 돈에 이자를 붙인 것입니다. 헌금을 가져왔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돈을 띄어먹었는데 그때는 내가 해냈구나, 성공했구나, 전혀 내가 미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옛날 사건에 대해서 자꾸만 질책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 이자를 붙여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헌금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 우리를 정케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와 계시면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의거한 그런 기도가 뜨겁게 나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뜨겁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기가 참 힘듭니다. 내 가정, 내 아내, 남편, 자식, 내 건강, 내 사업,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내 나라와 민족, 지금 이북에서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우리의 동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동에서 죽어가고 있는 테러를 당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억눌림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형식적인 기도예요. 정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뜨거워지는 기도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을 점점 더 많이 붙잡아 주시고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더욱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자식, 내 생명이 재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적 증거를, 내적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타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을 점점 점령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 삶을 찢어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나, 우리들 마음이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줄 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양보할 때에, 관용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지요. 내가 승리할 때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승리할 때는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승리할 때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할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길 때보다는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관용해 줄 때에 그때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여러분 와이프가, 여왕이 여러분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나 소유할 때 오히려 더 욕망의 마음이 더 커지고 밧세바가 욕망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밧세바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누고 나의 것을 찢어서 내어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쁨이 스며들어오는 것이, 이게 성령의 내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내적인 성령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들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증거도 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지 마라.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에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분 80이 되어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자기 거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낮아져서 무지랭이와 같이 80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으세요. 80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리에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리고 좌절과 실패와 고통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위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 제단을 태우는 역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서와 서신들에도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외적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예수를 몰랐어.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주셔서 저 길리기아 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외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역사가 저의 삶에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성령의 외적 증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외적 증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적인 증거와 더불어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내적인 증거가 있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외적인 증거는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고 구제에 힘이 없고 전도에 힘이 없어요. 말만 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내적인 증거는 있다고 그래. 근데 외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게 오늘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것으로 자기가 사역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지혜와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했을 때에 그 점치는 귀신이 들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간수들이 다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외적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파워풀하다, 이펙티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치는, 우리의 심령을 찢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아요.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외적 증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그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다른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와 같지 아니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불을 내렸습니다.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엘리야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 고울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능력, 외적인 증거, 그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기적을,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고울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울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을 향해 모든 것이, 기초가 사랑이고 사랑을 향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외적 하나님 자녀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외적인 능력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강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